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이런 애사람으로부터 여러분이 자유케 되기 원하고, 여러분의 이런 육체의 정욕과 욕망들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되기 원한다면, 사탄의 이런 흑암의 권세, 이런 죄의 이런 권세로부터 여러분이 자유케 되고 해방되기 원하고, 또 위선적인 죽어있는 종교적인 생활로부터 여러분이 참으로 자유케 되고 해방되기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구원을 받고 나서 지금 이제 50을 갓 넘긴 형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문제들 정말 많은 시간 괴로워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고 행하는 그러한 생활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유케 되는 비결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임금, 사탄이 이 세상을 얼마나 강하게 옥죄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지, 그것이 문화적인 방면에서 또 사회적인 방면에서 많은 어떤 이 것들을 통해서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하는 이 세상의 이런 강한 흐름으로부터 여러분이 자유케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이러한 세력들, 또 사람에게 속한 이런 종교적인 문제들, 또 육체에 속한 이러한 정욕과 욕망들의 문제들, 우상에 관한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몸으로서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 생활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의 말씀을 그가 본 계시에 따라서, 그가 본 이상에 따라서 많은 조언을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서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다시 언급이 됩니다. 고린도 후서는 13장까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까지 와서도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 교회가 변화되는 것은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인가 안다고, 선한 말을 듣는다고, 도덕적인 말을 듣는다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윤리적인 말을 듣는다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말을 듣는다고 해서 사회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러해야 한다고 해서 하나님 사람의 이러한 정상적인 생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정상적인 이런 교회의 생활, 믿음의 이러한 공동체가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러한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론의 영역이 아닙니다. 지식의 영역이 아닙니다. 교리의 영역이 아니고요. 어떤 좋은 실행을 가지는 것,
어떤 의식과 형식을 가지는 문제로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해결되냐면요. 여러분, 무엇으로 해결됩니까? 그럼 저에게 물으시겠죠.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사람이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의 이러한 사랑하는 아들을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죄들을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하는 것을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게 하시고 우리가 버림을 받아야 되는 것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러한 말을 남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마지막에 하는 약간의 형식적인 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 어떠한 선한 일을 많이 했는지, 어떻게 귀신들을 많이 쫓아내는지, 이러한 것을 아는 것으로 믿는 이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 그분 자신 안에서 믿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문자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것이고 잉크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사역은 또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그것을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 넣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람의 영 안에서부터 사람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넣어지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넣어지고 기록되어지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지고 새 언약의 사역자가 되어진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3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장, 4장, 5장.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을 했지만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많은 말을 했어요. 또 고린도후서에서 많은 말을 했어요.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과 21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 안에 사람을 따라서 나뉘어주고 당을 짓고 논쟁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화를 내고 험담을 하고 수근수근하고 하는 것들,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교회 안이 시끄러웠습니다. 내가 갈 때 그러한 것을 볼까 두려워한다고 내가 원하는 것까지 보지
않게 될까 두려워한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21절에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 안에 음란의 죄, 음행의 문제, 이런 정욕과 욕망의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음을, 깔끔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늘 주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곧 주님의 은혜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여러분 약하십니까? 여러분 엎드리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지금은 받아들이는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한 그 구속의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곳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영 안에 계신 이러한 주님의 영에 여러분의 생각을 가져갈 때 여러분의 생각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신 그 성취된 것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범죄한 것들을 위해 예수님의 핏부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이런 피의 교통 안에 여러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만찬의 교통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영 안에 계신 주님 그분 자신 안에 향하여 열어놓을 때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물과 피가 여러분의 생각을 덮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안으로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을 덮어주고 씻어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이죠. 그것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 안에서부터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했던 것들에 대하여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귀한 피가 여러분의 감정에 흐르게 됩니다. 덮게 됩니다. 채워지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군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이제서야 주님 나는 엎드립니다. 당신 참으로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너무나도 당신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당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당신이 거기서 죽으셨고,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심판을 받으셨고, 내가 버림받아야 될 운명인데 당신이 나를 위하여 거기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주님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 안에 계신 주님이께서 그분의 이러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짊어지고 갔다. 너는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의 의의를 입으라. 이제 너의 생각은 나의 생각이 되게 하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하여 음부에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영에 의하여 다시 살아났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주었다. 너에게 보내주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이제는 더 이상 너 자신을 향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하심 안에서 살아라. 이런 말씀이 여러분 영 안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가져갈 때 주님의 생각이 성령의 말씀하심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새겨 주시게 됩니다. 빛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꽂혀 들어오게 됩니다. 이 타이핑이 뒤에서 쫙 기록되어지는 것이죠. 누가 밖에서 이것을 풀어준다고 해서 아는 그런 차원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그 말씀에 머물러서 기도할 때 주님의 성령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여러분의 생각 안에, 여러분의 감정 안에 하나하나 써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었던 그 어둠의 생각들, 어둠에 속한 것들을 사랑했던 그 감정들이 죽어요. 끝나게 됩니다. 십자가에 있는. 못 박히게 돼요. 여러분 옛사람이 힘을 못 쓰게 됩니다. 죄를 지을 엄두를 못 내요. 주님의 십자가가 단지 주님만 죽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죽었거든요. 그 역사,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꽉 잡고 여러분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주님께 엎드리는 게 되죠. 무릎 꿇게 되죠. 당신이 죽인 거, 당신이 끝낸 거, 당신이 물속에 장사 지낸 거, 주님 나는 이제 다시 붙잡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못 박힘 안에 두고 주님이 물속에 장사 지낸 것 나도 그 장사됨 안에 둡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고 그러한 영과 그러한 생각과 마음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부활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이 죽음 안에 있을 때 죽음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부활 생명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다시 살게 합니다. 새 사람의 생각과 새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이론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리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은혜 안에서 은혜와 함께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살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말씀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문제의 해답, 문제를 푸는 열쇠는 이론을 아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말씀, 윤리적인 말씀, 성경적인 말씀을 좋은 설교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여러분의 영으로부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판에 쓰여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기름 바르심, 운행하심, 역사하심이 있을 때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 많은 문제들 여러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신랑으로서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지혜로운 처녀로서 여러분 준비되어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고린도후서 마지막 이 13장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서를 마지막에 쓸 때 항상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것이 단지 형식적인 말이 아니었구나. 오늘날 믿는 이들에게 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과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으로부터 오는 은혜 안으로 내가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그 은혜에 의해서 사는 것이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바울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이 말, 이대로 내가 되어야 한다. 나에게 부족했던 것은 은혜였다. 나에게 부족했던 것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나에게 부족했던 것은 성령의 기름 말씀의 교통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살고 나의 애사람으로 살고 나의 육체에 이러한 죄에 노예되어 살았고 세상에 휩쓸려서 살았고 종교적인 위선으로 숨막혀 가면서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서 정말 가련하고 비참하고 발가벗고 눈먼 상태로 내가 살아왔구나. 주님, 정말 나에게는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교통만이, 성령의 기름 바름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매일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하신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주님은 아들 안에서 말씀하신다고 하셨고요. 이 말씀은 지금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그분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먹을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을 호흡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들이마실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자신의 문제 또 여러분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새롭게 함을 가져옵니다. 거룩해 함을 가져오고 정말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런 교회 생활을 부분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